화평케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2편 표제에 보면 아마 1절 위에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이렇게 작게 쓰여져 있을 거예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좀 길죠. 이 시가 언제 쓰여졌는지를 지금 이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의 배경은 열왕기상 22장 9절에서 23절에 나오는 한 사건이라면 사건, 장면이라는 장면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이제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 백성들의 신망을 얻었지만 사울 왕에게는 시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시기입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쫓겨서 피해 다니다가 어느 날 여기서 등장하는 아히멜렉 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이 한 명은 아니고 여러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한 명이지만 어쨌든 이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의 집에까지 피신을 가요, 다윗이. 근데 이 아히멜렉이 이제 다윗을 잘 보살펴 줍니다. 다윗을, 지친 다윗, 굶주린 다윗을 먹이고, 또 예전에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썼던 그 골리앗의 칼이 이 제사장의 집에 보관이 되어 있었는데 이 칼을 또 다윗에게 내어줍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을 피신시켜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울이 압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을 찾아가요. 그래서 막 추궁합니다. 너 왜 그랬어? 다윗을 왜 숨겨줬냐? 막 이렇게 추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왕이시여, 당신에게 있어서 다윗처럼 충실한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직언을 한 거죠. 바른 소리를 한 겁니다. 목숨을 내어 걸고 말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울이 화가 날 것 아닙니까? 막 이 아히멜렉이 정신 차리십시오,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왕을 꾸짖고 직언을 해요.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하느냐? 부하들을 시켜서 이 제사장을 죽여버려라. 죽이라 그래요. 근데 거기에 아히멜렉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같이 사니까 거기에 다른 제사장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사울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부하들이 제사장을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함부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저주저하고 못 죽이는 겁니다. 그때 이 사울의 신복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표제에도 나오죠.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러니까 이 도액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습니다 라고 사울에게 일러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거기 찾아간 거거든요. 그 전에 이제 피신시켰지만. 그래서 다른 부하들이 이 제사장 죽이기를 주저주저하자 이 에돔 사람인 도액, 이 도액은 사울의 목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가축 떼를 돌보는 책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도액에게 명령합니다. 자기의 신복이죠. 그래서 도액이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거기에 있는 그 성에 있는 85명의 제사장과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가축까지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시예요. 다윗이 쓴 거거든요. 수십 명의 제사장과 그리고 그 성의 사람들, 가축들까지 다 도륙하게 된 이 참혹한 사건의 시작이 누구의 말에서 이루어졌어요? 도액의 이 고발. 왕이시여,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당장 잡으러 갑시다. 도액의 혀끝에서 이 참상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삐뚤어진 말은 재앙을 부릅니다. 우리 화가 미쳤다 할 때 재앙 화자거든요. 우리 여기 자막이 혹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문을 제가 한문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거기 보면 재앙 화자가 나와요. 이 재앙 화자는 두 개의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보일 시자와 입 삐뚤어질 와자. 우리 구한 와사 할 때 입 돌아가는 걸 구한 와사라 그러죠. 와. 보일 시자와 입 삐뚤어질 와. 이 두 글자가 붙어서 재앙 화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입 삐뚤어질 와자만 보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이 화라는 글자 속에서 입구자가 3개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입구자, 네못 있죠. 근데
제일 안에 들어있는 위에 제일 안에 들어있는 입구자 안에 들어있는 작은 입구자는 가운데 완전한 입구자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아니고 한쪽에 붙어 있어요. 쏠려 있죠.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삐뚤어질 와자만 단독으로 쓰일 때에는 이 와자가 조금 더 달라요. 지금 화자, 재앙 화자를 이룰 때에 보혈 시자와 같이 붙어 있는 입구자에다가 그 옆에 입구자가 하나 더 붙으면 이 삐뚤어질 와자가 단독으로 쓰여질 때 그런 글자로서 쓰여지는 게 이 삐뚤어질 와자예요. 그러니까 이 와자는 입구자가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글자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말이 많으면 삐뚤어진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어그러지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풀이하다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상형 문자이기도 하지만 경험에서 만들어지는 많이 후대에 가면서 한 번에 생긴 문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많은 어떤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만들어진 문자인데, 그러니 말이 많으면 삐뚤어진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앙이라는 의미의 화자도 입구자 하나가 한쪽에 쏠려 있는 거죠. 쏠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의 힘이라는 권세가 좋은 의미로 쓰여질 수도 있겠지만 잘못 사용되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4절에도 보면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여기서 이 혀, 네 혀, 그리고 간사한 혀, 누구의 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도액. 다윗이 나중에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기가 나오고 나서 그 성에 그런 참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자기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이 도액의 그 간사한 혀, 악한 혀, 삭도같이 간사를 행한다.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죠. 남을 해치는 말이라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정말로 혀에 달려있다는 것을 실감나게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말의 권세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 혀를 통제하고 다루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도 말 실수 많이 하잖아요. 실수를 빙자한 의도된 악한 말들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보면 특히 야고보서는 이제 이 말에 대한 여러 가지 격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쉬지 않는 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이 혀는요, 남의 혀가 아니라 자기 혀를 말해요. 자기 혀인데 자기가 통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야고보서에는 그 뒤에도 혀에 대한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조심해야 될 그러한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혀는 작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불이 온 산의 나무를 다 불태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불태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 도액의 말 때문에 온 성이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웠겠죠. 이런 악한 말, 칼날과 같아서 누군가의 마음을 도려내고 실제로 남의 몸에 물리적인 피해까지 입힐 수 있는 이런 악한 말은 그러면 왜 나오게 되는가? 왜 우리는 혀를 잘 길들일 수 없는가? 사실 혀를 길들이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 혀를 길들여야 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45절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할 때 마음에 쌓은 것이라는 뜻은 마음의 창고에 쌓은 것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으면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것이 쌓여 있으면 악한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평소에 무엇인가 계속 쌓여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의 마음에 선한 생각과 선한 마음, 가치관들이 쌓여 있다가 그게 말로 나오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선한 말을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평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또 상대에 대한 어떤 판단, 편견, 또는 들은 소문, 그것이 잘못된 정보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 때로는 선한 말, 때로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평소에 마음의 창고에 쌓인다는 거예요. 쌓인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난하는 말을 많이 한다면,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것을 내가 계속 듣는다면, 내가 그 말에 동의하든지 동의하지 않든지 그것들이 내 마음에 쌓여간다는 거예요. 먼지처럼 차곡차곡. 그러면 그게 그 사람의 판단력을 주장하게 만들고 때로는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그게 올바르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편견으로 쏠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그게 나오는 거예요. 악한 말로, 때로는 선한 말로.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안 된다는 말, 부정적인 말, 성급한 말, 불신앙적인 말을 종종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아도, 힘들어 보여도 같이 기도해 보자, 하나님을 붙잡자, 뭐 이런 말들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선한 말들일 수 있겠죠. 선한 말이라는 게 꼭 남을 뭐 칭찬하는 말만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말,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말들, 소망의 말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하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입에서 자주 나오려면 우리의 마음의 창고에 뭐가 쌓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쌓여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이 우리 안에 쌓여 있을 때,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에서 부딪힘이 생겼을 때 그 안에서 긍정적인 말, 상대방을 세워주는 말,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그런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신앙의 말이 아니라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 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판단과 정죄하는 것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4절 말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구부러진 말을 네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네 입술에서 멀리하라. 여기서 구부러진 말이라는 뜻은 더러운 말이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삐뚤어진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왜곡시키는 거죠.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피하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거죠. 가까이 하면 그게 쌓여요. 그게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TV나 영화나 드라마나 어떤 걸 자주 보느냐, 또 그게 우리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 주로 어떤 말을 주고받느냐,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내 속에 그것들이 쌓여 있다가 그런 관점의 말이 튀어나와요. 우리가 예를 들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그러면 당장 주판부터 두드려 보는 거죠. 그게 돼, 안 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 간에, 부모는 자녀에게, 또 형제들끼리, 또 부부 간에 서로를 세워주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돼요.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를 무시하고, 사실 상대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말을 할 때에 대부분의 경우는 그게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어떤 의도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먼저 선제적으로 방어를 하는 거죠.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그래서 일단은 상대를 공격하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그래서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하면 존대, 그러니까 경어를 써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20평생 이때까지 서로 반말하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밤에 가서 여보 식사하셨어요? 이러면 남편이 깜짝 놀란단 말이죠. 갑자기 왜 그래? 남편들이 무서워해요. 혹시 나한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이렇게 반응할 수 있죠. 그럼 적어도 야, 너, 내가 뭐 이런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존댓말까지는 안 하더라도 굉장히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죠. 그런 말은 여러분 가능하면 쓰지 마십시오.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이제 아마 그런 마음 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거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럴 때는 없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지만 뭐 상대가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복 받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원하신다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만약에 정말 상대방에게 막 진짜 막 화풀이 하듯이 야 뭐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싶으면요 하세요. 대신 저 집 밖에 멀리 나가서 산을 향해서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야 이병대 뭐야 누구 그렇게 하세요. 있는 데서 대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도 그러셨다 그래요. 성도들 상담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지치고 힘듭니까? 늘 듣는 게 이제 좀 안 좋은 이야기들 듣잖아요. 기도해 달라고 이제 성도들이 부탁하면 당연히 목사는 듣고 기도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 내용들이 좋은 일로 목사님 우리 이렇게 잘 됐어요. 또 기도해 주세요. 아니면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좀 잘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많이 가지고 나오니까 목회자도 인간인지라 이분이 또 상담 사역을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죠. 평생을 그런 식으로 해오다 보니까 이 안에 쌓이는 거예요. 본인도 막 부정적인 것들, 안 되는 것들, 힘든 문제들, 내 문제도 아닌데 나중에 자기 문제처럼 되는. 그래서 이분이 야 이거 나도 어디 가서 풀어야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 방법이 이제 그렇게 쌓이면 고속도로로 차를 몰고 가면서 이제 창문을 내리고 막 폭언을 쏟아낸다 그래요. 아무도 못 들으니까. 누구에게 쌓였던 거, 자기 자신에게 쌓였던 거, 그걸 막 쏟아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들으시겠죠. 자기가 듣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 쓰고 싶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서 마음껏 이름을 외치면서 부르시라는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상대를 앞에 두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존중해주고 존대를 하는 게 좋다. 절대 야, 너 뭐 네가 뭔데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악독한 혀로 다른 사람을 칼날과 같이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도액 같은 경우는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 않습니까? 말로 시작했지만 칼로 죽이는 행동으로 끝났어요. 얼마나 비참한 이 말의 열매입니까? 악한 열매죠. 이런 악인에 대하여서 7절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여기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의지합니까? 자기 재물의 풍부함.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물 이런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풀이하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막 말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막 생채기를 내는 사람들의 특징,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투가 있어요. 너 왜 그렇게 그런 식으로 말해? 누가 이렇게 지적을 하거나 따지면 아 그래? 내가 잘못 말했네.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네.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뭐 어쨌는데? 그게 뭐 어쨌다고? 뭐 그런 걸로 왜 뭐 상처받아? 오히려 더 뻔뻔하고 떳떳하게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게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내가 뭐 어쨌는데? 못할 말 했어? 내 말이 틀렸나? 막 이래요. 네. 자신에게 허물이 있는데도 분명히 악한 말을 했는데도 스스로 나는 문제없다고 자신만만해하고 오히려 큰 소리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의로움의 근거를 자기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뻔뻔하게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이러면서 자기를 두둔한다는 거죠. 하지만 말에 있어서 의로운 자는 어떠냐?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말에 있어서 의로운 자는
자기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선한 말, 착한 말 하는 거지 내가 선하고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성도로서 복을 받으며 살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아요. 사실 나는 가장 추악하고 참혹한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실을 적어도 믿고 기억한다면.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내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해요. 내 의로움을 도드라지게 하고 사람들에게 그걸 인정받으려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그 말로 자기를 두둔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자신을 주장하지 마십시오. 이게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자존심을 내세우려고 해요. 그것이 옳고 정당한 의견이라 할지라도 말하기 전에 몇 번 더 생각해보고 이 말이 사람들에게 덕을 끼칠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어제 이 설교를 거의 다 준비해 놓고도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는 거예요. 성질을 잘 내거든요. 파락거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도 이제 또 뭐 금방 또 미안해 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성내기를 더디하는 게 참 안 돼요, 우리는. 그리고 먼저 일단 말이 나가는 경우들이 많죠. 야고보 사도는 그걸 경고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아까 은혜에 대한 찬양을 불렀지만 사실 말로 우리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말 함부로 입 밖에 내지 말고 내가 이 말을 할 때 저 사람에게 덕이 될까? 우리 공동체에 덕이 될까?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선한 말. 그래서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게 착한 말이라는 게 조금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선한 말이라는 건 좀 쉽게 설명하면 하얀 거짓말 같은 거예요. 예를 들자면 하얀 거짓말. 예. 그래서 교회에서 저 집사님 오늘 패션이 좀 이상해. 나하고 안 맞아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집사님 옷 왜 그렇게 입고 왔어? 그렇게 말하면 절대 안 되고 집사님 오늘 옷이 너무 예뻐. 하얀 거짓말이죠. 예, 좋은 거짓말.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졸렸어요. 근데 마치고 이제 목사님하고 인사하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얀 거짓말이죠. 하얀 거짓말. 덕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목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설교 좀 하나 보네. 이럴 게 아니라 감사하죠.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해도 한 번 더 해주지 않겠습니까? 집사님 은혜 받으셨다니 참 힘이 된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하얀 거짓말 여러분 많이 하세요. 집에서 남편에게 여보 오늘 좀 멋있어 보이는데 멋있긴 뭐가 멋있어요.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보면서 사는데 똑같지. 배 나오고 그냥 근데 하얀 거짓말. 듣는 남편도 그게요 진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알아도 기분 좋잖아요. 반응은 뭐 안 하던 소리를 해. 뭐 이럴 수 있지만 속으로는 기분 좋다고요. 또 듣고 싶지. 그런 소리 그만해. 이러는 사람은 없다고요. 하얀 거짓말이죠.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예. 나 닮았으면 공부 잘했을 텐데 남편 닮아가지고 저 돌대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진실을 말하면 안 된다고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되죠. 아, 우리 아들 저번에 반에서 35등 했는데 이번에 30등 했네. 대단해. 하얀 거짓말이죠. 그러면 얘가 교만해가지고 공부 좀 덜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할 아이들 없습니다. 예. 국이 좀 짜도 아내한테 오늘 국 간이 딱 좋네. 비록 밥 먹고 난 다음에 물을 2컵씩 더 마신다 할지라도 하얀 거짓말이 필요한 거죠. 예. 하얀 거짓말이 가정과 교회를 은혜롭게 합니다. 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요, 가정과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아름답게 세우고 그 선한 영향력이 가족에게 그리고 다락방의 교회에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그래서 우리의 선한 말이, 우리의 마음에 많은 선한 것들이 쌓여서 선한 말들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에게도 그렇게 표현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